말씀의 제목 꼭 지켜야 될 성례인데 왜 세례를 베풀라 하셨죠? 라는 제목입니다. 왜 세례를 베풀라 하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분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믿고 따르며 지켜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십계명 포함한 모든 계명을 지킴으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 지킬 수 없다고 했죠.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크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라고 그랬죠. 진실된 회개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다시 깨끗해지고 다시 관계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외적 표지로 성경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경책을 받을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주신 것이 이제 성례라고 했습니다. 성례 중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 있었어요? 세례 성례가 있었고 성찬 성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시행하신 거예요. 성례. 그러면 우리 성례 참여자들의 태도가 어때야 될까지 오늘 내용이 되는데, 첫 번째는 거룩의 참여함을 의식하면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지난번에 했는데 기억 안 나요? 기억나잖아요. 네,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례 속에서 이제 세례 성례, 성찬 성례.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학습의 동물이에요. 그리고 학습은 모방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아이는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아이들은 다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딱 한 가지만 강요라고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애들한테 시키지 말자. 내가 할 수 있는 걸, 그 본을 보이는 건 무조건 아이가 뒤로 배우든 무릎 배우든 다 배울 거다. 무조건.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자.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 약속의 종교예요. 그래서 구약, 약속이잖아요.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은 무조건 지키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겠다. 저는 그걸로 이제 부모가 되었을 때 남들은 부모가 되고 무섭다 그러면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저 애가 하고 나왔는데 보니까 희한하게 못생기더라고요. 인간 같지가 않아요. 살떡이 나오면 벌겋잖아요, 애들이. 왜 못생긴 애가 내 자식일 리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점점 우유 먹고, 모유 먹고, 그 다음에 우유 먹고, 뭐 이런 사람 돼 가더라고요. 신기하대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이 돼 가는 거 보니까 신기해. 애가 태어나가지고, 응애 하다가 이제 먹다가, 이제 우유 먹고, 이제 밥도 먹고, 그 다음에 어느 날 와가지고 아빠 한번 해? 이러더라고. 신기하대요. 애들이 와가지고 아빠란 말 할 때, 처음 그 옹알이듯이 들을 때 기분이 참 좋아요. 그리고 그 꼬맹이의 그만한 애가 손가락으로 와가지고 저를 손가락으로 잡는 거야. 많은 손, 애기 손 좀 많았잖아. 그래서 거기에 느낌이 너무 좋아. 그리고, 야, 여기 여러 살 자녀들 키우는 것 같다. 애 요만한 애 와서 손가락 요만한 손으로 아빠 소리를 잡는데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또 오늘은 그러니까 제가 공부한다 진짜 힘없이 이렇게 생긴, 아가 이렇게 아장아장 내 발로 기어오더니 이러고 사서 속 안아줘요, 저를. 신기하대요. 꼬맹이가 안아주는데 위로가 돼. 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넓고 큰 품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저 바다 물을 먹물 삼아서 붓으로 쓴다고 해도 다 쓸 수가 없다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례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 원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 또 만나기 원했습니다. 세례는 좀 더 말하면 여러분의 소속이 어딘가라면, 여러분은 시가 어떤 시에 소속돼 있어요?
사천시 소속되어 있는 분이 많죠. 사천시. 제가 옛날에는 서울시 뭐 이런 데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왕시 이런 데도 살았고요. 물론 이제 더 어릴 땐 중고등학교, 뭐 초등학교 때는 김천시에도 살았습니다만. 세례는 어디에서 소속되어 있나?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알려줘요.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 다니던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식 하면 초등학생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자는요,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세례식 할 때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하는 특별한 의식이 뭐 있는데 그건 뭔지 아세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딱 한 번만 세례식을 안 받았네. 세례식을 제가 하는 걸 못 봤어요. 근데 그 외에는 다 세례식을 받고 세례 받았죠.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나타내는데 세례식 때 특별한 의식이 뭐냐면 물로 씻는 의식이에요. 물로 세수 알죠? 세수. 물을 대야에 1번 대야를 갖다 놓는다. 2번 수돗물을 튼다. 3번 물을 콸콸콸 받는다. 4번 씻는다. 이게 세수예요. 세수. 세례는 이 물로 사람을 씻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누가 씻기는 거예요? 세례? 목사님이? 신부님이? 하나님이 목사님이나 그 집례자를 통하여 씻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죄 씻음을 없애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가 다 원죄를 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세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죄 씻음에서 자유롭게 된 겁니다. 아멘. 놀라운 은혜가 그에 있어요. 그 의미가 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례 때 물로 씻는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확인받는 작업이 이 세례식 때 물로 씻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 덕분에 말입니다. 그래서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전 말씀에도 언급을 했지만 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칼과 창과 죽창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와서 전하려고 했던 게 뭐냐? 그것이 복된 소식인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 됩니다. 그 얘기를 들려주려고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자 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어요. 제 씻음의 의식을 한 거예요. 의식을. 그럼을 통하여 하나님께 벌받는 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위치로 옮겨주셨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받는 자녀로 옮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와 여러분의 죄가 다 씻김받는다. 그 의미가 세례식 때 세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때 물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물이 몸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처럼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이 씻김받게 해주신다는 거죠. 주의 보혈 그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보혈에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 뿌림이 피 흘림이 헛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 피 뿌림 때문에 내 죄가 끝까지 씻김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 뿌림 때문에 내가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입니다. 아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이고 저는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기억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누가 기억을 해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나는 기억을 잊어버렸어. 이제 기억이 많은 기억을. 그래서 주보 뒷면에 나중에 참조해 보시고 나는 기억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그래서 예를 드는 게 뭐냐 하면 솔로몬이 아주 믿음이 좋을 때 자기 왕이 되었을 때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왕이 엄청난 왕이 됐어요. 국왕이 됐어요.
그런데 어릴 때 왕이 되다 보니까 좀 약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1,000번제를 드려요. 재물 1,000 소, 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 1,000번제를 드려요. 하나님이 가륵하다. 너 원하는 게 뭐노? 내가 들어줬구만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채워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열왕기상 8장에 언급한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봉헌시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주여 혹시 이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김을 통하여 이 나라가 패망하게 되더라도 저들이 노예가 되어 남은 나라 끌려가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라도 그들이 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거든 그들 있는 곳에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돌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솔로몬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신실할 때예요. 근데 그 기도를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나요? 이스라엘이 망했죠.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 긍휼히 여기사 돌아오도록 하시죠. 또 불쌍히 해줍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공짜가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만큼 그 기도 다 들어주신. 그러면 저 같으면 말년에 이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을 엄청 취했어요. 역사책에 의하면 막 1,000명이 된대. 1,000명. 뭐 믿거나 말거나. 그 많은 여인들을 취해가지고 이방 나라 애굽 나라 여인이 왔으니까 애굽의 신을 데리고 와. 또 옆에 다른 나라 암몬 여인이 왔으니까 암몬의 신을 밀곤 같은 걸 가져와. 모압의 신을 가져와. 막 가져와갖고 막 신당을 차려놓고 하는 거예요. 이 방에 들어가면 이 신이 있고 저 방에 들어가면 저 신이 있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마음이 왕이 저 나라 신도 섬기고 저 나라 신도 섬긴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마음이 완전히 사분오열되고요. 엉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사 회개치 않은 멸망한다 다 해결을 안 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이런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 우리나라 말로 지금 제 말로 하면요. 괘씸해서 기도 안 들어주고 싶죠. 근데 선하게 하나님을 청종했을 때 그 기도를 기억하사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 따지면 자 여러분이 말짱할 때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가족 잘 돌봐주세요. 내 아픈데 치유해 주세요 했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다 갖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정신이 해락가락해. 하나님한테 기도하지도 않아. 심지어 하나님 욕하기도 해. 내가 언제 교회 다녔었노? 내가 언제 세례 받았었노?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그래서 사람들은 좀 믿다가 세례 됐으니 이런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다고요? 좀 전에 기도를 생각하세요. 그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 찾고 기도했던 데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판단할 거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사람을 정죄해서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심판은 정한 대로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속하였으니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고 안 받고를 더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그렇다고 낙심할 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지만 선악간에 심판하시되 하나님의 선택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받는다. 하나님 기억하고 계셔요. 그들이 기도를 결코 땅바닥에 그냥 내팽개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괜찮습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도 힘들죠? 그러면 그럴 때는 이것도 힘들 때는 예수님 저 힘들어요. 이 한마디만 하고 가세요 그냥. 예수님 저 힘들어요. 주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다 아셔요. 다 아셔요. 가실 때 거푸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의 말도 안 나와. 그냥 누워서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이소. 이 한마디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 외면치 않아요. 하나님 자기 자녀 악한 거 다 알고 계셔요. 아픈 거 알고 계셔요. 아이고 교회 가가지고 옷 잘 입고 갖고 이래 자세 잡고 해야 돼 입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집에서 아플 때는 그냥 집에서 누워갖고 숨쉬기 힘들 때도 그래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만난 자가 천국 가고 하나님 만난 자가 기쁨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얼굴에. 아멘. 주님 만나서 회복하고 주의 영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밝음이 비추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세례식 때 우리는 물은 결국 우리를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래서 평생 동안 한 번 받는 겁니다. 한 번. 아이고 목사님 죄 씻어준다는 의식인데 한 번 더 받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있었어. 그래도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갖고 자꾸 또 받고 싶어요. 또 받고 싶어요. 하면 어쩌야 될까요? 저 살짝 데리고 가서 세수시켜 주시고 예, 원칙은 한 번만 받는 거예요. 저렇게 한 번만 받는 게 소원이라는데 뭐 한 번 더 해주지 뭐. 참 원칙이 한 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그분은 결코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딱 한 번 그것만 하면 좋게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아이고 예수 믿으니 돈이 필요하네. 돈 필요 없어요. 돈 필요하다는 건 가짜예요. 가짜. 그런데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더 웃기는 게 띠링띠링 전화가지고 아이고 이게 돈 대출 있는 거 이거 제가 소액 이자로 해서 더 싸게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 돈 빌린 적 없는데요. 자꾸 그래. 아 이거 싸게 해준다는 거예요. 빌린 적 없다니까요. 그렇게 사기 치는 거예요. 어? 야, 2천만 원 빌린 사람인데 지금 빚이 2천만 원 빚졌어요. 한 10% 이자 내는 걸 빌렸어요.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예, 2천만 원 빚졌죠? 아, 이거 1,000만 원 먼저 더 내면 1,000만 원 더 내면 더 싼 걸로 해준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넘어간다니까요. 저희 이제 친척 얘긴데요. 오늘날 전화가 왔대. 영상통화로. 띠링띠링 해갖고, 엄마, 나 길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돈이 갑자기 필요해. 갑자기 필요해. 그러니까. 근데 영상통화잖아. 자식 얼굴이 뜨지요. 에? 영상통화 얼굴 뜨잖아. 자식 얼굴이더래. 그 이상하다. 우리 자식은 사장인데. 나한테 전화할 일이 없는데. 사장이 돈이 많겠어요? 할매가 돈이 많겠어? 사장이 돈이 많거든. 근데 전화가 오기라. 이상하다 생각해. 이상하네. 우리 아들 사장인데 나한테 전화할 리가 없는데. 그런데 요즘에는요. 얼굴을 여러분들 얼굴들 만든다는 거예요. AI로. 그 부모 이름 치면 뜬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고 그래서 깜빡 속을만 했다 하면서 돈 1,000만 원 송금하다 하다네. 조금 있다가 내가 할게 하면서 이렇게 전화 끊으면 안 된다고 계속 그러더라네. 그래 전화를 끊었대. 끊고 다시 전화니까 안 받더라네. 사기였던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 1,000만 원. 여러분 영상통화로 와도 일단 전화를 무조건 끊어. 그런 전화가 막 울면서 전화하고 뭐 해도 끊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요. 통화 안 돼요. 다 가짜 전화기 때문에요. 여러분 99% 가짜예요. 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속지 않도록 하는 게 뭐냐? 세례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한 번만 받으면 돼.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은 꼭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니 예수님 죽을 때가 됐는데 무슨 일 하다 보니까 세례 받으러 가다가 갑자기 전쟁 상황에 일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는데 세례 받으러 가는데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졌네. 화분이 그럼 맞고 죽어버렸어. 이 사람 천국 가요 못 가요? 세례 안 받았는데? 갑니다. 세례식 의식이라 의식. 그거 안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는 자녀 삼았으면 세례식 꼭 못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우선순위가 이렇게 막 뒤죽박죽 되면 안 되긴 하는데 원칙은 그렇다는 거예요. 원칙이.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셔?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이 이루고 뭐 하라고? 세례를 베풀고 세례의식을 통하여 더 믿음을 확정시켜 줘서 믿음 생활 잘하게 도와주라는 의미죠. 반드시 99% 해서 그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물이 몸을 깨끗게 하더라도 예수의 피가 내 영혼을 깨끗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세례식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남이 세례받는 장면을 막 가끔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라고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지 저 집은 저 사람 어떻게 세례받나 구경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남의 의식이 아주 중요한 의식이갖고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처럼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경꾼. 여러분 예배인데 지금 예배에 와서 앉아있는데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사실은 예배의 참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원래 드리는 거예요. 예배 보러 오는 건 구경꾼이에요. 구경하러 온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뭐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몸이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저 이렇게 서 있어 말짱 서 있는 것 같아도 왼쪽 다리 쑤시고 아파요. 그렇지만 서 있어요. 왜? 예배 인도자가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싫다 하고 제가 예배 안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광고 못 봤어요? 어느 날 나 학교 가기 싫다 이러네. 큰 딸이.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너 선생님도 학교 안 가면 안 되잖아. 이랬더라고요. 목사가 가서 교회에서 말씀을 인다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 교회 가기 싫다 안 가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들이 내려놔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예요. 예배자. 예배드리는 모습. 얼마나 중요한지. 이들은 뭐 여러분의 얼굴이 좀 눈 침침하고 안 보여가지고 눈은 감고 있어도 괜찮고 심지어 졸고 있더라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아들아 딸아 잘했다.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젊을 때 같으면 더 정확한 모습으로 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나이가 드셨잖아. 나이 드실 때는 여러분의 모양 그대로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십니다. 여러분을 아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러면서 말해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소중하게 여기노라. 아멘. 그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을 보배롭다 해요. 여러분 보고 80대, 70대, 90대인데 여러분 보고 보배롭대. 존귀하대. 누가 그런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이니까 자기 딸이니까 아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을 You are so special. 당신은 매우 특별한 분입니다. 이 뜻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임을 확인케 되며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해주는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세례식 통해 우리가 예전에 죄인이었지만 예수 공로로 깨끗해졌구나. 요거를 기억해야 돼.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의식이 있고 없고 차이가 또 어떤 부분은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 우리는 개신교 기독교는 좀 조금 등한시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성례도 있지만 말씀으로 듣는 것도 있지만 성례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정화되는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이 세례에 대한 의미도 더 강하게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보호하심 아래 자녀로 확정되었기에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합시다. 늘 기뻐합시다. 늘 기도로 교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